85편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너무 빨리 한 절인데 너무 빨리 없어졌습니다. 예. 오늘 암송 말씀과 동일한데,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인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1부 때부터 좀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새벽에는 괜찮았는데 1부 예배 때 우리 방송실에 앰프가 고장 나가지고 마이크가 안 나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전쯤인데도 수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 여기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이 이거 이제 다 뜯어야 된다고, 다 뜯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뜯으면 이제 마이크를 사용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저희 이동용 마이크 있죠, 야외에서 쓰는 마이크, 뭐 소풍 가거나 아니면 장례식 때 사용하는 그 마이크를 여기 갖다 놨었어요, 앞에. 그래서 이제 권 목사님 그걸 이제 인도를 하고 했는데 제 마음에 그냥 드는 생각에 그냥 그 마이크로 인도해도 괜찮고 또 예배 드릴 때 그 전에 고쳐주면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동용 마이크를 쓰지 않고 요 마이크로 1부 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2부 예배 때 또 하나의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한 절 말씀 읽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절 읽으니까 오늘 설교가 좀 짧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짧게 읽을 때 설교가 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늘 자막을 또 해주신 이윤아 집사님이 이렇게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막 준비하면서 이거 좀 길어가지고 오후 예배 때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말씀의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하다 보니까 1부 예배 때 제가 그렇게 길게 한 적이 없는데 1부 예배 때가 엄청 길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1부 때 안 했으면 좀 이렇게 2부 때 좀 뒤에 거 좀 정리하고 그죠? 좀 짧게 할 수도 있겠는데 1부 때 다 해가지고 2부 때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11시 31분인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집중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1부 예배 때 한번 했으니까 2부 때는 조금 조절을 해서 그렇게 길지 않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충만한 다산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네 번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하지만 이 부흥이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을 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뭘 부흥이라고 합니까? 흔히 생각할 때 부흥은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일면 맞지만 정말 제대로 된 부흥, 참된 부흥은 뭡니까?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켜 주셔서 영이 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부흥과 기도와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살필 텐데요. 먼저 2024년도 우리 교회 기도로 충만한 다산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깨닫고 또 배워야 할 부흥과 또 기도에 대한 교훈, 먼저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는 부흥과 기도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연관성은 뭡니까? 부흥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시편 오늘 암송 말씀인 85편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시편 기자 말씀합니다. 이 고라의 시편인데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했을 때
여러분 다시 살리는 게 부흥입니다. 주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것이 참된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었던 자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 우리를 소성케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게 된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뻐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있지만 몇 가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부흥은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책임이 동반이 된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좀 이 두 가지의 견해를 섞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부흥이 시작되지만 우리의 인간의 어떤 활동들이 수반되어져 가는 것, 따라져 가는 것이 참된 부흥의 요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각 종교의 세계적 곳곳에 일어나는 부흥운동,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포함해서 그 부흥운동을 다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견해가 가장 맞겠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1번이 맞아요. 1번.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나라도 동일하고 각 교회, 전 세계의 부흥운동 가운데 그 안에 꼭 포함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사모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보면 어떤 말씀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 건 뭡니까? 하늘로 오르시는 거예요. 오르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주님 승천하십니다. 그때 주님 그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 오늘 얘기했던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모인 무리 수가 몇 명입니까? 120여 명의 무리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각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죠. 각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해서 47절까지 제가 부임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모습을 계속 살폈죠. 거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르구나 하는 주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들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고 시작이 되고 부흥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참된 부흥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부흥을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도로 충만한 다산교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기도와 부흥에 대한
깨달음.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참된 부흥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잠깐 따라해 봅시다. 참된 부흥을 분별하는 기준.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교회에 부흥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러면 그 부흥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가짜 부흥,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단이 교회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쪼개고 갈라지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또 가짜 부흥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는가? 여러분, 제가 참된 부흥이다 아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제 안에 뭐 탁월하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두 번째 단락의 부분들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탁월한 목회자와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부흥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참된 부흥에 대한 분별의 기준 한 4가지 정도를 소개하면서 두 번째 단락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어떤 부흥이 참된 부흥인가?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충만한 공동체가 그 부흥이 일어나는 공동체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가 활동할 이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 되심,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신성, 인성을 다 부인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참된 부흥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 되심, 완전한 의인 되심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다, 가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이런 현상도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어떤 인물을 높이고, 저분이 부흥의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고 높이는 것은 참된 부흥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다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산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무엇보다 예수님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늘 인정하고 신앙으로 주님만 높이는 참된 부흥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를 이제 예수 충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가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공동체인가? 성경을 높이고 있는가? 성경 충만, 말씀 충만한 공동체인가 아닌지를 보면 참된 부흥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도 요한의 말씀을, 진리의 영에 속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때요? 사도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참된 부흥의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자들에게 심령의 변화뿐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변화에까지 나타나는 공동체가 참된 부흥의 공동체다, 참된 부흥을 분별하는 표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들이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안 박았습니다. 저 사람이 박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절대 박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로 따라감으로 참된 부흥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부흥을 일궈가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로 이끌어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거룩 충만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참된 부흥에는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우선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세상의 것들이 허무하고 금세 지나가는 것들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주중에는 뭐 은혜 받기 위해 들을 수 있겠지만 어제는 우연찮게, 아니 하나님의 그 필연으로 그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2007년도에 고옥하는 목사님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을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에게 귀에 좋은 설교만 했고 성도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운 설교는 안 했던 자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 그 사대교회를 인용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바로 한국교회를 살았다 하지만 죽은 교회로 만든 장본인이 접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말은 잘하지만 그 말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의 그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전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몰아붙이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시고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기도 하신 이후에 마무리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입만 살았다고 떠들면서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흥은 죄에 대한 각성과 진심 어린 회개가 동반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복함을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참된 부흥을 사모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귀한 예배, 2024년도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참된 부흥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네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참된 이웃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체에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예수 충만한 공동체인가? 두 번째, 성경을 높이고 있는가? 말씀 충만한 공동체인가? 세 번째,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있는 거룩 충만한 공동체인가?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충만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받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참된 부흥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부족해 보이는 자, 연약해 보이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일지라도 마음을 넓게 하여 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에 거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몇 분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지난 주일 소천하신 분이 계신데요. 한국교회의 어른인 김명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지난 주일 춘천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만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작스럽게 받게 되었습니다. 향년 올해 87세신데요. 우리 김명영 목사님 여러분 말하면 다 아실 텐데 강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한국복음주의 학회 오랫동안 활동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애도의 마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분이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는지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소개하는 많은 영상과 글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되었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 목사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영 목사님은 11살 때 북한에서 남한 분이십니다. 아버님은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수시로 감옥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결국에는 순교하신 목사님이셨고 이 김 목사님은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신앙 하나 가지고 이곳에 있으면 내가 도저히 믿음 지키기 어렵겠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허락해서 그래 그렇다면 가라라고 해서 혼자 혈혈단신으로 서울로 왔습니다. 같이 오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군에 잡히기도 하고 죽기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하시고 또 유학 가셔서 또 귀한 목회자로 신학자로 서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에게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모님, 북에 계신 살아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먼저 천국에 간 아이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여정 가운데 신앙의 길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 이방 땅에 죽어가고 환경이 열악한 여러 영혼들, 한국 땅의 장애우들,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작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던 중에 이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그 춘천의 교회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제가 이렇게 구하게 되어서 그 메시지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내 인생에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삶을 정말 발끝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며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목사님이 전하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흥은 내 안에서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 부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24년도 기도로 충만한 다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와 부흥에 대한 교훈, 그 세 번째는 부흥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부흥의 결과. 그렇습니다. 부흥과 기도가 어떤 연관이 있고, 우리가 참된 부흥이 이런 것들인데, 참된 부흥이 교회 안에 나타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몇 가지로 또 정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에게 먼저 적용하면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부흥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영적 깨달음, 영적인 각성은 우리를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세워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 퍼펙트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과 구별되어 말씀에 대한 새로운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망들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열망이 생겨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그 하나만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임으로 강단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의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는 성도가 성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목회자가 되고, 두 번째는 복음 전도를 가속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참된 부흥은 여러분,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 복음의 풍성함을 먼저 경험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좋아서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영적인, 수적인, 질적인 부흥을 그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의 결과, 그 세 번째는 사회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해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많은 죄악으로 피역한 시대 중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가, 공의가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고 또 흐르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 찾아온 그때라도 하나님 공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정의를 허락해 주시고 참된 부흥을 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갈망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가득 채주기를 소망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벨론에서, 포로기환에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면 사회도 안정이 되고 삶도 안정이 될 것 같이 느껴졌지만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그들의 가족과 종으로 삼아 자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일행들은 포로 귀환 공동체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고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로 이끌었는데 그들의 모든 힘을 다 빼버리는 것이 그 당시에 귀족과 민장들 고위층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그치라. 그들의 밭과 집과 돈과 양식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귀족들과 민장들, 고위층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또한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부역을 줄이고 자신을 위해 차렸던 그 많은 음식들을, 그 권력들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서 5장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참된 부흥은 개인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혁과 개혁으로까지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 죄로 가득 찬 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과 기도로 참된 부흥이 시작될 때 술집이 다 문을 닫습니다. 도박과 음란과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쾌락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접고 하나님으로 향하게 합니다. 교회로 그들의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회의 만연한 죄악 쾌락을 보고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악 쾌락들을 바라보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께로 돌이키며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참된 변화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부흥이 나타날 때에 그 공동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옵니까? 네 번째는 예배를 예배답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가지를 제가 나눴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전도가 가속화됩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예배가 예배답게 변화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빚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홀곱게 향하여서 주님만 주목하며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기도로 충만한 다산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도와 부흥에 대한 몇 가지 교훈들. 그 첫 번째는 부흥과 기도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은 전적인 주권으로 오지만 개인과 공동체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된 부흥을 분별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가? 그 공동체가 예수님을 높이고 성경을 높이고 있는가?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각성이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공동체인가? 돌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된 부흥의 결과가 어떻게 또 나타납니까? 그 결과, 성도들이 성도답게,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복음 전도가 가속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그런 부흥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참된 부흥을 갈망하고 열망하며 2024년도 한 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부흥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